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하는 태도와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는 역사와 영향력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힘이 나에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받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라는 믿는 믿음 하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바로 보이는 인간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목사님의 경험, 목사님이 알고 있는 세계, 목사님이 알고 있는 지식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믿는다면 그건 그 정도 수준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은 그 정도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모든 문제들,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의 그 말씀이 의미 있다 없다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존중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두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 자세가 먼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생동력 있고 좌우 골수를 쪼개며 내 생활을 바꾸고 머릿속 생각을 바꾸고 마음 자세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꼴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저 요셉의 아들로서 그
동네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하나가 사람들을 이끌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 마술도 보여주고 저 마술도 보여주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해 한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그런 시각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한순간에 만났다 스쳐가는 그 정도 수준의 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많은 사람들, 지금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다 혹은 그리스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살고 있죠.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그렇게 사람들마다 각양각각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토록 보고 싶어도 그토록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정말 두려움과 떨림의 상징이었으며 성막 가운데 불처럼 지나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뒷모습을 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과 멸망받지 아니하는 축복과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세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제부터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며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하여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주시는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성경을 대하는 태도, 목사님을 대하는 그 모든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과 역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참석할 때도 예배를 그냥 시청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작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사수해야 되고 예배는 지켜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거기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쉽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차피 말씀을 쉽게 들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쉽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예수를 알 뿐이지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 된 적도 없고 예수가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자들인 것이죠.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과 눈들이 우리 안에서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관점을 가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말씀될 수 없고 예수가 예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여러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사수해야 되며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며, 예배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는 지켜나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갖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배는 왜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만 됩니까? 도대체 그 예배에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길래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예배는 그저 모여있는 사람들의 말장난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는 작업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임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건이 일어나고 이 안에는 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이 장소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곳에 온 다음에 내 주위에 우리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리고 신약성서의 각종 다 내용을 뒤져보면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천사가 나와 함께함으로 이곳에 오게 되면서 악한 마귀 사단의 영들이 나를 틈타게 될 때 내가 알기 전에 그들이 그것들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것들을 지켜주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눈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지키는 그 거룩한 영이, 나를 지키는 거룩한 천사가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추악함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미혹의 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그 천사가 이제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켜나가는 작업,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그 작업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지켜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지켜져야 됩니다.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선배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그전이죠. 제가 이제 원래는 8, 9학번 나이에 학교 2년 들어갔어요. 사수한 거죠. 근데 제가 옛날 고등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선배들 중에서 그 시험 보고 떨어지면 꼭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짜증났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그때 그 학생부 하면서 항상 그 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통계 잡고 이래가지고 청년부에 올리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가 누구냐면은 제 2살 위가 이장호 권사님 아세요? 이장호 권사님 아세요? 이장호 권사님. 여기 저기 하영이 엄마도 같은, 이장호 권사님과 같은 나이시죠. 그래서 이제 장희전 사모님. 그래서 그때 그 또래에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니 그 또래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학교 떨어진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내가 무지 욕했어요.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놓고 나서는 제가 고3이 됐는데 시험을 보자마자 그냥 탁 떨어졌죠. 근데 뭐가 제일 걸리냐면 내가 욕했던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거룩하고 의로워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하도 욕을 해놔가지고 제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밤에 다닐 때 암살 당할 위험이 있겠다 싶을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 대학 떨어지고 나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뭐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말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그 인간들을 그렇게 욕하게 하신 것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이렇게 지금 알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의도를 다 집어넣으셔서 계획대로 하시거든요. 제가 요즘에 신방을 다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안에 딱 이제 신방을 할 거예요. 근데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희한한 게 뭐냐면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다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미리 계셔서 그곳에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 정말 요번에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그 기도하면서 느껴졌던 거가 더 확실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무진정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주 팍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오늘도 일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끊임없이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중에 붙으시려고 오늘도 그 집착을 놓지 못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지금도 미리 모든 것들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진짜 손과 같이 눈과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계셨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혹은 사랑한다고 증거를 대보세요. 어떻게 증거를 대겠어요? 느낌이잖아요. 믿음 혹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요즘 계속 느끼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교회를 그래 다니면서 계속 욕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예배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둘째치고 뭐 이것저것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나는 예배는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믿었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었어요. 그분을 신성시한 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정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걸 난 믿었다니까요. 정말 스펀지같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좋은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서 막 깔깔대고 좋아하고 돌아다니고, 목사님이 막 그냥 기분 나쁜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말에 죽고 그 말에 살았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말하는 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교회를 나갔는데, 여러분 그게 계속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애들 저희 동기들이나 후배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재수할 때 같은 재수생들 중에서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이 미안하대요, 날 보고. 자기들이 재수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미안하대요. 뭐 나한테 미안해? 그러니까 그냥 미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삼수를 하잖아요. 삼수를 했는데 바로 밑에 학년 애들이 또 재수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그래요. 야, 진우 형, 진우 오빠도 나오는데 뭐하러 네가 어떻게 안 나올 수 있냐? 그럼 할 수 없이 걔들은 끌려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재수생이니까, 삼수생이니까. 제가 사수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3년을 잡았다니까, 애들을요. 저보다 3살 어린 애들이 우르르 떨어졌었어요, 그때. 저보다 3살 어리려면 73년생인데 73년생들이 그때 재수생이 한 20명이 넘었었어요. 20명 넘는 재수생이 있는 교회 보셨어요? 청년부에 20명이 재수생이에요. 20명이. 우르르르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 밖으로 나갈래야 도망갈래야 어떤 근거가 없어요. 공부 좀 한다? 얼마나 공부를 했길래. 교회 나오면 시간이 없다? 얼마나 시간이 없길래 정진우보다 더 어떻게,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사수 생활을 벗고 나니까 그 이후도 재수 삼수생이 세신교회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다는 뜻이죠.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생활이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세움으로 인해서 봐라 이거예요. 뭐가 힘드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좌절되고 뭐가 그렇게 낙담되냐 이거예요. 여기 사수생이 있다. 그러면 그 한 놈 죽여서 여러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들이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해 나가고 예배를 사수하고 지켜나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누구를 봐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죽어라고 해갖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냥 토요일날 저녁이면 주일날 새벽이면 버스를 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을 달려올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는 왜 저러는겨? 왜 저렇게 그냥 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후배들이 다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인생에 초점을 세우고 내가 딱 지표를 세우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틈만 나면 피곤해지고, 틈만 나면 자존심 상하고, 틈만 나면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담되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내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주인들이 될 때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정말 큰 걸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소망함이 많았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가품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거를 좀 이렇게 내 컴플렉스를 좀 메꾸기 위해서 푹 노력했어요. 근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도 그 깨진 바가지는 메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그걸 메꾸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배를 사수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예배를 위해서 노력하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갚아주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한량없이 그것들을 갚아주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갚아주심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 큰 많은 것들을 얻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으세요? 그 소원이 있으면은 그 소원을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신다면 그 노력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의 축복의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는 자,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일부 예배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 이상하죠? 원래 그 설교하는 사람은요, 그 설교자들은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러잖아요. 목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다 원고를 쳐서 준비해놔요. 이제 저는 이게 원고를 보면 이게 도대체 내가 나중에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몰라요, 이걸로. 근데 어쨌든 이 원고를 준비하고 나서 원고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다음에 혹은 말씀을 드리는 중에 저도 그걸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요. 에?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설교에 어떻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확신치 않냐는 일에 어떻게 사람들이 확신의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실 때 더 많은 것들로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데 가장 큰 경험은 뭐냐? 나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게 은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말씀을 탁 전하는데 너무너무 그 말씀이 은혜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편안함을 다 놓고 떠난 자들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을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메가리가 없어서 천안함이라고 들렸어요. 다시 편안함을 놓고 떠나자. 아멘. 아브라함 당시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었던 그 당시의 가정, 내 친척분 또 아비 집은요, 그 사람의 재산과 편안함을 보장해 주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인 삼아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기가 듣고 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라 그랬어요.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데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탁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46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46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거리죠. 맞죠?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460km인데 거기서 보니까 중간에 어디쯤에서 딱 정착을 한 줄 아세요? 야곱이가 쭉 가다가 브엘세바까지 막 도망을 가다가 뒤에는 형이 쫓아와요. 그죠? 이만한
돌도끼 하나 들고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막 그냥 팬티 하나 입고 막 쫓아왔겠죠. 막 정신없이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은 형이 그 돌도끼 들고 쫓아오는 거를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막 도망가는데 이제는 달려도 지친 거예요. 힘들어서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그 야곱이 쓰러지게 되냐면 바로 루스라고 하는 데서 쓰러집니다. 루스라는 데서 탁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차라리 형이 와서 나를 친다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딱 엎어집니다. 근데 그 루스라는 데가 바로 뭐냐면 나중에 그 장소가 베델로 바뀌죠. 그래서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거기서 꿈을 꾸고 거기가 이제 베델로 바뀝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 거기서 보니까 그 장소에서 꿈을 딱 깬 다음에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에서 딱 꿈을 깨서 보니까 뭐가 보인 줄 아세요? 하늘 문이 보이고 하나님의 집이 보였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 문이 보였대요. 다시 말해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 낙담스럽고 좌절스러운 과정이죠. 자기가 특별히 지금 뭐 손에 잡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다만 안수 한번 잘 받은 거야. 안수. 아버지로부터 안수 받은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으로 안수 한번 받고 나서는 형이 쫓아오는 그 쫓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도와준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원래 도와줬으면 형을 그 정신에서 죽였든가 뭐 아니면 마음을 바꿨든가 이렇게 해주셨을 텐데 형은 그대로 돌도끼 들고 쫓아오긴 놔둔 거죠. 끝까지 간 상태에서 거기서 탁 야곱이가 그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도망가는 그 순간 자기네 집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곳으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정도 거리가 어디냐면 베델까지가 여기서부터 저기 그 서쪽으로 가면은 저기 을왕리 해수욕장 정도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을왕리까지. 이 남쪽으로 가면은 거기서부터 평택까지가 평택 정도 64km 정도예요. 거기까지가 어디라고요? 베델이에요. 거기까지 실기차게 갔다가 거기서 지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잠을 자려고 잔 게 아니라 아마 다 포기하고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됐을 때 거기가 바로 베델이었었어요. 여러분 평택까지 걸어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악 물고 수원까지 가봤는데 못할 짓이라 생각하고 버스 타고 다시 갔거든요. 수원 다음에 오산 다음에 평택이에요. 평택에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내내 걸어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평택쯤에서 바로 루스란 지역에서 야곱이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 문을 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가장 인생의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낙담스러운 시기, 정말 좌절밖에 없는 그 시기에 도망가는 신세에 몸은 지쳐서 쓰러져 있고 미래는 없고 부산까지는 가야 되겠는데 도무지 힘은 없고 뒤에서 쫓아오는 형은 계속 쫓아오는 것 같고 불안하고 미래는 없고 좌절되고 낙담된 그 시기, 그 시기가 그 정도 거리가 되는 시기였었어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뭘 보게 된 거라고요? 하늘의 문을 본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이에요. 야곱은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은혜 받은 자리를 이제 루스라고 하는 지역을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딱 가져다가 이렇게 돌을 쌓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로 바꿔요? 이름을 벳엘이라고 바꾸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꾸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 예배가 아닌 고대 예배의 시작, 다시 말해 성막 문화가 있기 전에 그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가 바로 누구였다?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리가 바로 루스에서 베델로 됐습니다. 이젠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요. 이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유명한 성소가 되었어요. 근데 그 루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원래 여러분, 원래 그 옛 이름이 루스래요. 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원래 뜻은 뭐냐면 뭐 편장나무라는 얘기도 있고 그게 뭐 찾아보니까 저거래요. 그 아몬드 나무래요. 아몬드 나무. 근데 아몬드 나무, 이게 뭐 아몬드 나무인가 그랬더니 봤더니 그 지역에서 그 아몬드 나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많은데 그 아몬드 나무가 있는 그 지역이 많은 지역을 갖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길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혹은 길을 잃어버린, 방황함, 이런 뜻이래요. 루스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회로가 잘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루스가 바로 어떤 뜻이다? 현장나무 아몬드이긴 하지만 원래 무슨 뜻이다? 길을 잃어버리거나 헷갈리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옛 지명이 그렇다는 뜻은 어느 딱 그 동네가 루스가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고 헤매고 방황하고 길을 잃고, 그게 바로 루스예요, 루스. 근데 옛 이름이 그 자리가 어디였었다? 루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전부 방황하고 헤매고 길을 모르겠고 좌절하고 번민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 모든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루스였었어요. 근데 그곳이 바로 어떻게 바뀌었다? 베델로 바뀌었어요. 가장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번민하고 이젠 미래도 없을 것 같고 과거는 돌아가기 힘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 그 시점, 그 중간 지점이 바로 뭐다? 거기가 바로 루스였는데, 그 루스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주님이 계신 것이죠. 가장 좌절되고 낙담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야곱이 살았을 때 야곱의 나머지 인생은 결코 쉽지 않은 그 약삭빠른 인생의 그 길을 계속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지금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때 계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죠? 좌절되죠? 그렇죠? 때로는 길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하루하루 사는 하루살이 인생 같아요. 저도 미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커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하루 앞도 모르는 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한 치 앞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루스죠. 도대체 길을 잃고 헤매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모르겠는 이 황당하고 황량한 숲 같은 길을 모르는 그곳,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재 이곳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참 힘들죠. 그러나 이곳이 바로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 손 붙들고 오늘도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장소, 가장 힘들고 낙담된 지금 그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죠? 난 어느 곳에서라도 주님 보내신 그곳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문을 볼 수 있는, 하늘의 문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서 정말 예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면서 이 예배를 사랑하시고 같이 나가시기를 축원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청년 예배에 관한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도대체 이제 청년 예배가 왜 필요한가? 이 존재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필요한가? 1부, 2부, 3부, 4부 중에서 그냥 4부인가? 청년 예배인가?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2년 가까이를 우리 청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 의도랑 상관이 없어요. 생각보다 제 의도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더 크겠죠, 저를 통한. 저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 생각하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 일해 나가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 예배가 바로
살아 꿈틀대는 젊은이의 기상이 있는 그 교회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그죠? 죽기 며칠 직전에 계신 분들이 여기 오셔갖고, 뭐죠? 뭐라 그러죠? 카리타스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마지막 가시는 분들을 영접해드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물론 3부 예배, 2부 예배, 1부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젊은이의 기상과 같은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바로 살아있는 영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몇 군데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중심 주제로 하고 얘기를 마칠게요. 제가 요즘 여러분 장례를 많이 다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제 장례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막 다니는데 가면 이제 이렇게 장례를 드려요. 그러면 가면은 막 이제 장례식장서부터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에다가 시신을 넣는 입관 예배,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위로 예배, 그 다음에 조문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이제 발인할 때는 발인 예배, 화장터에 가서는 화장 예배, 그 다음 화장 끝난다고 나면 이제 인장 예배,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모시는 그 예배, 그 다음에 위로 예배,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한 7, 8가지의 예배가 있습니다. 쭉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드시죠? 얼마나 죽으셨는데 힘드시겠어요? 오늘 새 힘내고 한번 그냥 기쁘게 하루만 딱 놀아보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 꼭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꼭 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목사를 따라서 한번 웃어주세요. 자, 웃으십시오. 장례식장이 이렇게 꼭 슬픈 건 아닙니다. 이러면 이상하겠죠? 그렇죠?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가신 분과 동일한 버스를 타고 같이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릴 땐 얼굴 표정을 잘해야 돼요. 이게 목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돌아가신 고인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지만 이제 때가 돼서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 때는 절대 그럼.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저 수원 화장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되는 사람들이 그 화장터에 공무원으로 있어요. 젊은 애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딱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무표정. 일단 이제 고인께서 8호 화구에서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유족분들은 저쪽으로 가서 관망대에 서셔서 관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커튼이 닫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요. 얘네들은 얼굴 표정이 아주 굳어서 얼굴에 어떠한 그 감정도 실리질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거기는 또 이 빻는 기계 사람 타고 난 다음에 뼈를 이제 저 같은 사람 목사들은 들어가서 이제 그 관망실 안에 들어가면은 가족들이 보는 거 말고 그 빻는 그 뼈가 나오는 걸 다 보거든요. 특히 수원 화장장은 그러면 한 10몇 개에 이렇게 쫙 그 화로가 있는데 거기서 다 탄 게 나와요, 이제. 그러면 뼈들이 이렇게 있어요. 뼈마다 색깔이 틀린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색깔이 달라요. 탄 색깔이 다른데 쭉 나오면 이제 그걸 이렇게 쓰레받기로 이렇게 해요. 해서 갖고 와서 그걸 기계로, 요즘 옛날엔 이걸 빻는데 지금 기계로 빡 빻아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 걷어오는 사람, 그 뼈를 걷어오는 사람, 빻는 사람, 빻아서 이렇게 봉다리에 넣어서 보자기에 이렇게 해서 항아리에서 주는 사람. 이 사람들 얼굴들이 다 어떠냐면 이렇게 있어요. 무표정. 거긴 무표정이 돼야 돼요. 그런 데 가면은 큰일 나요. 그런 데 가서 웃거나 울거나 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있을 땐 큰일 난대.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거기가 어떤 데냐면 다 죽음의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염할 때도 보니까
다 그 염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그렇게 그래요. 고인을 향해서 절하고 얼굴이 무표정하고 다 그래요.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의 문화입니다. 죽음의 문화. 근데 죽음의 문화인데 명동을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명동? 명동에서 여러분 그 얼굴에 갖고 장사하면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화장품은요. 돌아가신 분이 바르셔도 좋고 뭐 여러분이 발라도 좋고 시체나 니들이나 이런 식으로 팔면 장사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옷은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장사가 될 리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방방 뛰고 어떻게 해갖고 언니 오빠 뭐 동네 할아버지 두고 다 일로 오라 그래갖고 거기서 모아가지고 막 목소리 갈갈갈갈 해갖고 싸게 팔아요. 막 그냥 막 지가 힘들어도 자기가 막 그냥 몸이 아프고 멀고 신경 안 쓰고 막 쓰는. 그 명동만 가면 어떠냐 여러분 사람이요. 화장터 한번 갔다가 명동 갔다 그러면 사람이 조울증이 걸려요. 미쳤다 말았다. 화장터에 가면 다 죽은 문화인데 그쪽 가면 막 살아있는 문화인 거죠. 그죠? 막 살아있는 문화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막 펄펄펄펄 뛰는 겁니다. 막 그냥 팔기 위해서 뛰고 사기 위해서 뛰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장도 가면요 막 사람들이 막 팔으려고 그러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뭐, 싸게 드려요. 뭐, 이만큼 퍼다고 또 줄게 어차피 그거 다 이익 보는 거 아는데 또 줄게요. 막 더 주고 막 기분 이렇게 좋아갖고 찢어져갖고 도와다 이양 막 다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깎아주세요 올려주세요 막 이래갖고 막 사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문화가 다른 게 뭐냐면 사는 문화와 죽는 문화와 차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화는 어둡고 침침하고 얼굴 표정에 변화도 없고 무표정에 이게 사는 게 그게 죽음의 문화예요. 그건 죽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살았으나 죽은 자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있으나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죽었으나 산 자와 같은 자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번민되고 몸 아프고 뭐 그냥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펄펄 속에서 살아 꿈틀대면서 더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거 얻기 위해서 최고의 것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냥 펄펄 뛰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라 우리를 살게 하시고 팔팔 뛰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영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부 예배를 굳이 얘기하자면 뭐냐? 우리는 죽음의 영이 아니라 사는 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며 무표정한 것들이 와서 표정이 밝아지고 이곳에 와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쁜 것들을 철저히 제하고 좋은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기쁘고 즐겁고 그 비슷한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목적과 방향이 살리는 영이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불을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이 이거를 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팔팔 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미꾸라지도 쭉 뻗은 녀석은 먹기 불편한 거죠. 팔팔팔 뛸 때 추어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팔팔팔 뛰셔서 정말 막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영들이 여러분들이 팍 가갖고 여러분들의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제해지고 힘든 것들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힘든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겨나가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룩한 능력과 힘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살려나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정말 바랄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뭐 지금 오늘은 특별하게 못 오셔서 빠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 살리는 영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살리는 영의 기쁨을 정말 누리게 되기를 좀 바라요. 예배를 사수해 나갑시다. 아멘. 죽는 한이 있어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살리는 영을 만나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살리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사는 것이고, 말씀을 인정하고 예배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우리가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시고 역사가 생기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나라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새 힘 생기게 하시고 능력 생기게 하셔서 능치 못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